강의 한 385페이지 요거 조금 지나가서 했는데 여러 주 동안 이쪽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강의 한 380. 14절이 이러므로 이렇게 출발하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강의 안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기억을 좀 되살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경만한 자여 있습니다. 치리한다는 건 그냥 다스린다, 총독같이 권세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마샬, 여기서 영어의 마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만한 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보면 경멸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다. 지금 막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를 야단쳤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 과오라 뭐 차오라 차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희 경만한 자들아,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였는데 너희가 그 마지막 경고까지 이렇게 웃음거리 조롱거리 여기였으니 그럼 너희는 이제 누구랑 맹약을 하게 될 거냐면 사망, 음부. 여러분 음부는 누구의 세계예요? 마귀의 세계입니다. 물론 음부에서 다스린 게 아니라 음부에 떨어졌지만, 그래서 네가 마귀의 세력과 이제는 연합을 할 수밖에 없게 그쪽으로 네가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세상의 어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흉악하고 또 강포한 백성들을 가리켰지만 지금부터 일어날 이제 종말의 사건 속에서는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들이 맹약을 맺을 거라 하여. 아멘.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한국말로는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적 그러니까 에너미라고 생각해요.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비슷한데 아닌 놈, 그러니까 가짜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척하는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붙은 적이란 말은 그렇게 꼭 그런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 한국의 남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북으로 올라간 장군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외무부 장관을 했던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북으로 월북을 했습니다. 한국에 이승만 대통령 때도 외무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외무부 장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 남한에서는 거의 쉬 하고 막 그때 당시 알던 사람만 알지 역사에서도 그 사람 얘기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도 외무부장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언어도 능통하고 지식도 대단하고 그런 사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능력을 평가해서 높이 사서 자기가 대통령인데 또 외무부 장관을 시켰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월북을 하잖아요. 그 아들도 월북, 3대가 월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여 온 세상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이득을 위하여 일했다는 사람이 결국은 그 속에 빨갱이 사상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뭐 우리가 속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승만도 속고 박정희도 속았단 말이에요, 그놈한테. 근데 적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 척을 하냐면 이놈이 원하는 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즉 그리스도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길 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아멘.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자니까 내 앞에 와서 경배하라. 나를 믿고 내가 너희한테 구원을 주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이놈은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한단 말이에요, 이놈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만 해도 마귀는 그걸로 지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더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 다니면서 그 몇 명 되게 한 줌도 안 된 것들이 돌아다니더니 300년이니까 로마적이 확 뒤집어 엎어져 버렸어요. 온 세상에 교회들이 생기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아멘. 마귀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시기하냐면 십자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한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놈이 죽었다 살아난 부활하는 생존도 같이 해요. 똑같이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특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을 속여서, 왜?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 맺은 언약의 백성을 속이려고 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 마지막 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다. 기독교가 환란전 휴가, 환란 후 휴가, 무철연선, 전철연선 이렇게 복잡하지만요. 그렇게 복잡하듯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사람도 속여서 우는 사자같이 삼켜갖고 지옥을 끌려가려고 그놈이 준동을 할 거라는 사실만큼은 기독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사망인데, 여러분 제 강의 안에 이제 이 도표 안에는요 단어 연구가 좀 있죠. 386페이지로 가시면 사망과 언약하였다는데, 거기 베르스라는 단어가 보통 언약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간, 베리스는 쪼개는, 이게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나가신 장면으로 그걸 처음 우리에게 언약이 뭔지, 언약은 이런 거라는 걸 생생하게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리스라는 단어에 카레스라는 단어는 칼로 잘랐다,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완전히 갈라서, 저는 원래 생선 잡는 칼이지만 칼을 많이 쓰던 사람이라 지금도 그냥 어떨 때 막 큰 덩어리 고기 사다가 제가 알아서 막 잘라갖고 구이용으로 볶음용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잘못하면 그냥 칼로 자기 손 자릅니다. 제가 쓰는 칼은 아무도 못 만지고 잘못하면 그냥 손이 잘라질 정도로 잘 드는 칼이란 말이에요. 크고 무식한 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머리뼈가 되게 두껍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른다는 거, 그게 어지간한 사람은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고 많이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뭐 전기톱으로 쫙 가르니까 뭐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칼로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해보지 마세요. 안 돼요. 자기 손 자른다니까. 근데 하여튼 칼로 확 자른다, 못 자르듯이 자랐다. 그게 뭐예요? 그 언약은 그냥 정말 확실하다, 이런 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반으로 잘라서 죽어도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망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저 적그리스도가, 근데 자기네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절대로 어떤 놈으로부터라도 보여주겠다. 미국이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인도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덤벼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결단코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딱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제가 필립 페텍이라는 사람이 불란서를, 패망의 위기에서 구한 불란서의 전쟁 영웅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점령당할 만한 위기 속에서 이 페텍 장군이 마지막으로 그 파리를 지키는 작전에 성공하고 독일군을 물러쳐서 결국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뭐 그냥 이rak 그 나라의 영웅이 됐는데, 그분이 그때 나이가 많아갖고 얼마 해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불란서 역사상 아마 처음인지
별 5개를 붙여줘요. 원수. 그리고 은퇴해요. 명예롭게. 불란서를 구한 영웅이야. 근데 2차 대전에 나치가 막 밀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아직 80 몇 세인데 살아있었는데 막 불란서 병사들이 몇십만 명씩 포위당해서 막 폭격을 당하고 죽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불란서 그 젊은이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패탱이 나서서 독일군과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치하고 히틀러하고 조약을 맺죠. 그 사람이 불란서 사람들 설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다 죽는 꼴을 보려고 그러냐. 하여튼 사람이 살아남아야 나중에 뭐 다시 회복하든지 독립이든지 하지. 전부 지금 맞아 죽게 생겼는데 사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냥 있어서는 불란서 병사가 한 100만 명 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히틀러가 꼬십니다. 그냥 항복하시오. 내가 불란서 병사들 더 이상 죽이지 않고 대충 하고 우리가 뭐 그래 몇 번 싸우긴 했지만 뭐 솔직히 잘 지내봅시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패탱하고 그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불란서인데 대충 불란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치면 히틀러가 합니다. 내가 다 먹지 않고 절반만 먹겠다. 북쪽에. 그래서 여기가 나치가 직접 통치하는 북쪽, 남쪽은 비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합니다. 이건 불란서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패탱 장군이 여기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게 뭐냐면 포로로 잡았던 불란서 군인들하고 불란서 청년들을 독일로 보내갖고 거기서 탄광에서 석탄 개고하고 물건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포탄 만들고 이런 데를 한 200만 명을 노예처럼 끌고 갑니다. 죽이진 않아. 근데 공짜 노동력을 거기서 얻어내요. 근데 나중에 연합군이 노르만디로만 상륙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쪽으로도 상륙했습니다. 요쪽으로 상륙해서 독일군을 요쪽으로 분산시켜서 노르만디로 오는 주력 부대가 불란서를 점령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상륙했는데 이쪽으로 딱 연합군이 상륙하니까 바로 히틀러가 남쪽 BC 정권을 없애버리고 독일군이 내려와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패탱이 주도해서 독일과 나치와 맺었던 평화조약은 다 속은 거예요. 종이에 뭐라고 썼든지 상관없이 힘 가진 자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불란서 국민들이 이 패탱을 잡아다 총살시켜버립니다. 민족의 배신을 해서. 사실 그는 굉장히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정말 불란서를 사랑했고 불란서 젊은이들 살리려고 했다는 진심은 저는 믿어요. 진짜 그래서 그랬다. 문제는 뭐예요? 약속을 할 만한 놈하고 해야지. 아멘합시다. 약속을 할 만한 거짓의 아비하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이놈은 거짓말을 만들어낸 놈이야. 거짓말을 발명한 놈하고 약속을 하면 뭐예요? 언약을 맺으면 진승을 쪼개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놈이 거짓의 아비인데 이런 게 역사에는 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소련하고 독일하고 약속하고 폴란드를 반 먹고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서로 나쁜 놈인데 둘이서 또 되게 미워하자.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극우주의자니까 폴란드로 사이좋게 놀아놓고 우리는 싸우지 말자. 아이고 스탈린이 그러자 그래. 우리가 동쪽 먹게 니네가 서쪽 먹고 그래서 탁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히틀러가 저놈도 쳐야지. 결국은 쳐들어가잖아요. 이 나라 간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지킬 때는 조약인데 없애면 저도 휴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의 안으로 돌아오면 386페이지 음부와 맹약하였다. 10. 음부는 그냥 수월, 쉐얼이라는 우리 한국말 발음을 수월이라고 하는 음부입니다. 그냥 사후세계다. 근데 아싸우코제요. 환상을 보는 것 같이 만들었다, 사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맹약하였단 말은 헛꿈을 꾸고 있다. 언약이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한 것 같아서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고 종이에 그렇게 썼어도 헛꿈 꾸는 짓을 했다. 왜? 약속하신 놈이 미쁘지 않아, 신실하지 않아.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요?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미쁘심을 믿는 자가 되라. 그 미쁘심, 믿을 만한 분을 믿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야 친구들끼리 내가 쟤랑 약속했는데 제가 그놈 말 믿지 마. 걔는 안 지킬 놈이야. 친구들 사이에서 벌써 지킨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약속해도 안 지켜? 툭하면 뭐 바꾸고 뭐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걔만 믿지 마. 우리 친구들끼리 다 한단 말이야. 걔는 약속 안 지키는 놈이야. 근데 또 반대로 누가 그랬다고 걔는 죽어도 지키는 애야. 약속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약속의 대상이 중요합니까? 약속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경만해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 말을 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니까 그 경만한 놈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다버리고 쓰레기처럼 내다버리고 원수 마귀한테 가서 우리는 철석같이 약속했으니 절대로 이 약속을 마귀인지 모르니까 이분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할 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놈하고 약속했으니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치는 재앙이, 여기 넘친다는 말은 말이 질주하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뭐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냥 막 정신없이 덮쳐오는데 유행할지라 아바르는 걸 지나가다 건너가다 얼마 전에 쓰나미처럼 러시아 그 잠수함 기지가 쓸려 나가는 것처럼 그냥 막 확 쓸고 지나가 버리는데 당연히 방법이 있겠는가? 사망이 너희를 향하여 덮쳐올 때 쓰나미처럼 쓸어버릴 때 너희들이 과연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 거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돌려 말하는데 너희 반드시 죽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하신 선지자를 조롱하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근데 하필이면 그 자들이 이스라엘에 치리하는 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한제국이 일본하고 총 한 번 못 쏘고 망했어요. 왜 그러죠? 한 번도 전투하지 못하고 망했다고. 왜 그 나라를 이끄는 이완용, 을사오적이라는 여러 전부 다 그 나라를 이끄는 최고 엘리트들이고 황제라고 하는 인간 고정도 나라가 망하려면 꼭 그런 놈이 왕이 되고 그런 자들이 대신해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자가 되느냐에서 나라와 백성의 운명이 결정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28장에서 몇 번째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똑같이 지금 멸망당할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북왕국에게 그 경고를 하시고 10년도 안 돼서 북왕국은 완전히 망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남왕국은 똑같은 상태라고 28장에 남왕국 유다도 너희들 똑같은 놈들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안 망했다고요? 히스기야와 함께. 히스기야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멸망을 100년을 늦춰버렸어요. 아멘. 그 지도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요. 세계에서 최고 정치가라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고 상도 많이 받은 싱가포르의 건국의 아버지 이관요라고 그러죠. 이관요 수상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수상님, 당신이 그렇게 싱가포르를 대단한 나라를 세우신 절대 공로자인데 당신이 볼 때 아시아에 당신처럼 좋은 지도자 한 3명만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2명 얘기를 하더니 저 한국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분만큼 못해.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깨버렸습니다. 러시아 함대. 발틱 함대와 태평양 함대 2개를 일본 함대가 깨버렸는데 그래서 러일 전쟁을 승리로 끌고 그때부터 일본이 세계 무대에서 승승장구하는데 그것을 이끈 해군 제독이 도고라는 제독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그 대단한 러시아 함대를 2번이나 깨버렸기 때문에 일본의 영웅이 돼서 이제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당신은 이순신과 같은 그런 대단한 해군의 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넬슨에다 비긴다면 내가 그건 받아들이겠다. 내가 넬슨 정도는 내가 하는 것 같다. 이순신에게 감히 나를 비교하지 마라. 그분은 나랑 급이 다른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이순신 장관이 얼마나 대단한지, 박정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른다. 외국인 사람들이 더 그 가치를 알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임진왜란 안에 그렇게 무능한 왕과 그렇게 비겁한 대신들과 하나도 싸움 못하고 그냥 도망가고 항복하고 맞아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 많은 별별 그 졸렬한 장수들이 많았어도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해내더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역사의 운명을 결정해버린다. 옆에 계시면 내가 그런 사람 됩시다. 뭐 남이 그런 사람 되고 뭐 내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역사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피츠버그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느 성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성 안 되겠다 이걸 전멸시켜야 돼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겹겹살 죽이려고 해도 그 속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 성에 멸망당하기로 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그날 멈춰버린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자 이제 387페이지로 뭐 거기 강의 아닌 거 좀 더 보시면 되겠고 387페이지가 아까 패택 얘기 다 해버렸습니다. 네. 3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망과 맹약한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한 이 어리석고 그 일을 하는 경만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다 죽는다. 재앙이 넘치도록 유행할 때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 줄 아네. 내가 반드시 다 쓸어버린다. 이렇게 놀라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시더니 바로 그 다음에 고국과 대비해서 그런데 내가 한도를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5절까지는 사망과 언약했던 이 백성의 어리석음을 얘기하셨는데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험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재앙이 넘치는 재앙이 유행하여서 쓰나미가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쓰나미가 지나갈 때 누구 한 명이라도 자기가 다 죽게 만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귀하고 견고한 시험한 돌, 그 돌을 두니 그를 믿는 자는 급하게 멸망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뭐라요? 아무도 살지 못하리라. 니네 힘으로는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 속아갖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제3성전 지어줬다 좋아서
거기 가서 막 예배 드리던 자들이 어느 날 그 정체를 알고 이제 거기서 돌아서 나오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군대를 다 모아갖고 아모겟돈 전쟁입니다. 다 모아서 벌써 유다를 다 먹고 이스라엘 땅을 다 먹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고 여인들이 욕을 당하고 이런 얘기 스가랴서 13장 14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절대적 오늘이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다 죽게 된 그 순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신 주님이 그들을 구출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예언이면서 꼭 이게 무슨 그냥 얘기처럼, 왜냐면 몇 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도 하시기 전에 지금 재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랭귀지가 굉장히 그냥 희미한 랭귀지를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랭귀지는 희미하도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 아멘. 이제 이 돌이라는 게 뭐냐?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원문으로 그 돌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둘 거다. 이 에벤에셀 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돌 있는 데까지 그게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은 뭡니까? 고대에는요, 흙집, 나무집, 돌집 셋 중에 하나지. 아니면 동굴집. 땅 파고 들어가서 동굴에 살든지. 일본의 도레인 한반도에서 건너온 백제나 고구려나 가야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그릇이 없었고 그릇을 만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에 살던 원시인들 같은 일본 사람들. 근데 도레인들이 건너오기 시작할 때 한 주후 6세기 무려 7세기 8세기부터 이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요.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뭐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사냥하거나 물고기 잡아먹거나 들에 그냥 저절로 나오는 열매 따먹었다는 소리예요. 농사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수확기에 1년 먹을 곡식의 대부분을 그때 다 걷어들여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죠? 밖에다 쌓아놓으면 비 맞고 쥐가 다 먹으니까 그걸 보관할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세계에서 아궁이를 만들고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고 냄비를 걸어갖고 국을 끓여먹고, 그전에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굴해봐도 일본에는 6세기 이전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고 부엌이 없었고 아궁이가 없었고 그릇이 없었다고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일본 땅 어디에서도. 근데 뭐 집이 여러 가지요. 돌집, 나무집, 흙집. 역시 어느 게 제일 오래가요? 뭐 말하는 게 웃기죠. 나무집이 아무리 잘 지어도 200년 지나면 이제 나무가 썩기 시작하고 막 벌레가 먹고 여러분 200년 지나면 다 먹는 거죠. 흙집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여러분 제가 자연을 꼭 하루에 1개 정도 봤었던 게, 요즘은 너무 많이 봐서 다 본 걸 안 보는데 한 몇백 개 보고 나니까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연인 흙집을 많이 짓는데 황토방 매해 보수공사를 해요. 비가 많이 오고 막 습기가 흙이 막 흘러내려 다시 발라야 돼. 다시 발라서 말이야. 돌집을 한번 견고하게 짓고 지진이 와서 흔들기 전에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도 견고하게 서 있다. 돌이라는 게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돌이라고,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사람을 돌이라고 표현하면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돌집 짓고 사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은 전부 100% 돌집입니다. 왜 돌집이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우선 다 공짜요. 들판을 하면 널린 게 그냥 화산이 터졌나 그래서 그냥 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주워 오면 되니까 돈을 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돌집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온도 조절이 잘 된다. 그래갖고 돌로 다 지어놨어요. 그 중동과 또 그 지중해 인근은 거의 다 돌집이란 말이에요. 이 돌집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는데 그는 너에게 돌집이다, 돌성이다, 돌처럼 견고하다, 단단하다,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아멘. 그걸 느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겠다. 내 아들이 너희의 모든 신앙과 삶의 파운데이션이다. 여러분, 기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예수가 같이 하세요. 예수가 우리의 파운데이션, 교회의 파운데이션이요, 신앙의 파운데이션, 성도의 삶의 파운데이션. 우리 교회가 이제 옛날에 그 배너가 있을 때 아니 누가 떼어난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그 배너를 여기다 떼어놨어요. 저 옛날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여기 붙어 있었어요. Christ Center, Bible Based, Holy Spirit. 아니 그 누가 떼갔는지 알면 제가 가만 안 놔뒀을 텐데 저도 모르는 나 어느 날 저게 없어졌어. 참 희한해. 그런데 하여튼 예수가 우리의 파운데이션, 주님이 락이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그 기초를 주님이 제공하셨다. 그런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산에서 나오는 물은 왜 좋은 물이냐면요, 대부분의 나라의 산에는요 석회암입니다. 석회. 그건요 물이 글로 들어가면요 구멍을 뻥뻥 내는데 왜 그러냐면 물이 석회를 녹여요. 그래서 그걸 지나서 저 산 밑에서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요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피치보도 마찬가지예요. 석회질이 많아서 그걸 계속 걸러내지 않고 마시면 3, 40년밖에 못 살아요. 다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석회가 너무 몸에 쌓여갖고 30년, 40년이 다 죽어. 그런데 한국의 물이 왜 이렇게 좋냐면 거의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그래서 그 화강암을 지나서 나온 물은 크게 깨끗하고 맑고 사람 몸에 해로운 것도 없고, 그리고 그 화강암은 그렇게 바위가 견고해갖고 그걸로 성을 쌓으면 중국이나 몽고나 와갖고 성에다 이제 돌을 날리잖아요. 성을 무너뜨리려고. 아니 이놈의 한국에만 오면 이놈의 성이 여간해서 안 무너지는 거야. 돌로 아무리 때려도 이놈이 끄랑 흔들리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왜? 돌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돌 질 자체가. 그 견고함 자체가 상대가 안 되게 더 다른 나라에 흔하게 있는 돌보다 한국의 산에 있는 돌들이 더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레나이트도 많아요. 그레나이트도 많고. 그레나이트 한국말로 뭐지? 대리석인가? 대리석이 그레나이트. 되게 키친 카우너 이런 그것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주로 화강암 굉장히 단단해요. 물이 들어가도 녹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산들이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게 화강암이 주로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그 예수님이란 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무슨 유혹을 해도 우리 주님은 돌부처야. 여자가 유혹해도 뭐가 돈으로 유혹해도 명예로 유혹해도 막 그래서 사단이 한번 유혹을 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온 세상의 영광을 가질 테니까 뭘로 유혹해도 예수님 끄떡도 하지 않았어. 아멘. 시험 당하신 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랑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으나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 받으셨으나 범죄하지 않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울 만하고 그분을 본받을 만하고 그분을 따라갈 만하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신앙생활 뭐 별거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라 그러지 말고 저도 그렇게 살려. 예수님 따라가면 돼.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가면 귀한 돈이라. 또 견고한 돈이라. 여기서 견고하다는 재질이 견고하다는 게 아니라 잘 세워놨다는 거죠. 알맞는 자리에 알맞는 용도로 예수님을 잘 세워놓고 앞에 파운데이션이라는 것과 다른 뜻입니다. 또 시험한 단단하다는 것과 다른 예수님이 다 그 자리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구원자로, 선지자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초는 피나우라는 코너라는 뜻입니다. 코너. 기준이 되셨다. 스탠다드라는 뜻. 좋은 말은 다 있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멘. 그 도를 믿는 자는, 내가 보낸 그 도를 믿는 자는, 즉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밝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급절차례. 시편 2편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생생하게 시편 기자가 시편 2편에 12절, 뭐 앞에서부터 읽을 수 있겠지만 12절, 시편 2장 12절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거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 그를 영접하여 그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는 길에서 갑자기 망하는 수가 있다. 아멘.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반대, 그분을 믿는 자는 절대로 급하게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급하게 멸망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확 쓸려지라는, 뭐가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이 경만한 자들이 전부 그 쓰나미에 쓸려갈 때 그 도를 믿는 자는 급하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수를 그걸 살아나는 수를 하나 마련해 놓으셨으니 온 세상이 다 멸망하고 전부 다 전멸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구원받을 길을 하나 남겨놨으니 내 아들 믿으라. 할렐루야. 뭐 너무 당연한 말씀만 나오니까 뭐 특별하게 더 제가 보탤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좀 그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이 돌에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모든 것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했는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뭐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요. 어디가 실수냐면 389페이지에 있는 그 실수한 것만 여러분 코렉트를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는 389페이지의 도표에 마태복음 21장 44절 위에서부터 네 번째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제가 잘못해서 에벤이라는 단어를 아마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하면서 그렇게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에벤이고 같이 하겠습니다. 피토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렇게 피토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뭐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2장 8절까지 전부 같이 해서 리토스라는 단어. 제가 에벤이라는 건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잘못돼서 그렇게 오늘 이거 발견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정정한 다음 주에 다시 나눠드리든지 하겠는데, 근데 뭐 그 뜻은 피토라는 것은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무거우니까 떨어지다 그런 뜻이 강조되어 있고, 리토스는 그냥 돌이에요. 돌, 그냥 스톤이에요. 스톤. 붙잡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벤이 아니고
리토스라는 것만 여러분 좀 고쳐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28장으로 돌아오면 불화심 산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부터 가겠는데, 불화심 산이라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성경에 불화심 산이라는 데가 있었나? 제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이상하네. 불화심 산이 어디 나왔지? 그래서 보니까 사무엘하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오늘 찾아놓고 이제 다음 주에 요로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게 불화심산이 아니고 바알 불화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알이 뭐고 불화심이 뭔지 알면 왜 이사야에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나갈 건데, 시작.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나오려면 다윗이 듣고 요회처럼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여기가 원래 불화심산이 아니고 골짜기가 르바임 골짜기인데, 그날 여호와께서 다윗의 앞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쓸어버리십니다. 그들이 왜 올라왔어요? 다윗이 막 왕이 됐다니까 제가 나라를 견고하고 군대를 정비해서 조련시키고 이렇게 힘이 세지기 전에 빨리 다윗을 죽여버리자 하고 올라온 거예요. 제대로 정신 차리기 전에 기습을 하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모든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싸움 준비도 안 됐지만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니까 거기서 얼마나 그들을 때려 부셨는지, 그들이 도망가면서 뭘 버리고 갔냐면 바알 신상, 여러 우상들을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무슨 신을 믿는 민족이냐면 다곤 신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법궤를 뺏겼더니 어디다가 그 법궤를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놨어요.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정어리 같이 생겼어요. 대가리는 생선, 밑에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블레셋 사람은 해양 민족이에요. 바다 섬에 사는 사람이니까. 신이 생선이야, 생선. 근데 밑에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알신은 누구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야.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이 어디 와서 살고 있어요? 가나안 지방에 오니까 지네 원래 신 다곤은 이제 점점 버리고 가나안에 유행한 바알신을 막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바알신을 의지해서 막 그 신상을 들고 전투에 왔다가 얼마나 후들겨 맞고 도망가는지 그놈의 바알신을 다 던지고 가갖고 그 르바임 골짜기에 버리고 간 바알 우상들이 사방에 굴러서 떨어지면서 막 박살이 났는지, 불화심이란 말은 깨졌다, 브로큰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불화심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르바임이 그곳의 원래 지명인데 거기서 얼마나 바알신을 많이 내팽개치고 갔는지 사방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보니까 바알 신상이 굴러 떨어져서 막 대가리가 부러지고 막 팔다리 부러지고 박살난 바알 신상이 널렸더라. 그래서 그곳을 별명을 불화심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한 놈들은 지네가 다 넘치는 재앙일 때 쓸려나가 다 멸절한데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주시면 그들이 어떤 거짓 신과 우상들을 가지고 올라왔든지 그 우상들 시체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우상들 부서진 토막들이 즐비하게 만들어진 게 우리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어느 편에 붙어야 되겠어 지금 그 얘기죠.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어느 편에 붙어야 되겠니? 살고 싶으면 누구 편에 붙어라? 우리 주님 편에 붙어라. 결론은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여호수아와 예루살렘 왕을 중심한 5왕의 전투를 할 때 아얄론 골짜기에 막
해가 넘어가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 했던 그 사건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바알을 박살나야 그냥 길거리에 즐비하게 바알이 부서지게 만들기도 하시고 태양까지 딱 중천에 걸어매고 몇 시간 동안 태양이 내려가지 않게 해서 적군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소탕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편에 왜 붙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세요. 하나님 편에 붙으면 반드시 산다.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고 또 가지라고 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이 있으며 우리가 취할 태도가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분명히 보여주시니 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또한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